요나서는 논란이 참 많죠. 특별히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그게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 속에서도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를 요나가 썼냐, 아니면 나중에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써서 요나서에 첨부했냐, 이런 것 갖고 논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논란을 우리는 좀 잠식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요나서 2장은 어쩌면 1장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에서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2장 10절에서도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 육지로 토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읽다 보면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기도가 맞냐. 근데요, 실질적으로 3장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요나가 과연 3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근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게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저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여러분의 실존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나의 기도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한번 나누면서 요나의 기도에는 과연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받은 고난. 사실은 요나가요, 이 고난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누구 잘못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쓰시는 지잘못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신 것입니까? 벌을 주고 계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장에 보면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는 볼 수 없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심지어요, 1장에서요, 풍랑이 일었을 때 배에 있는 선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어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선장이 가서 야, 너 기도 좀 해. 뭐랑 똑같습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 위에 문제가 생겨서 내시경을 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내시경을 쭉 하시다가 위를 딱 보니까 위가 너무 많이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고. 아마 종교를 가져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나가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배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요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로 던지셔서 물고기 뱃속,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처소, 그 불편한 장소에 가서야 비로소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에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위기가 느껴질 때 기도하는 우리들의 실존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안 하든지 이 환경을 붙잡고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요,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요나서 안에서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내가, 나, 아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6절까지 계속 가다 보면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근데 6장에서 조금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요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부터 2장까지 올 때요 요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 1장 5절에서 배에 탔지만 다시 배에 올라가서도 배 밑바닥으로 다시 뭐합니까? 내려갔다. 근데요 2장에 와서는 요나가 누구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나를 깊은 바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은요 지금 이 바다의 거의 표면에 있다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파도의 느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끼고 있죠. 5절에 보니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배가 위에서 물고기가 위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다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겠지만 바다 중간에는 바다풀이 없습니다. 바다풀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까?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요 바닥에서 더 깊이 내려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고대 근동의 생각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산의 뿌리가요 바다 깊은 곳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파도가 느껴질 정도로 바다 표면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깊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내려가서 바다 풀이 느껴질 정도의 바다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뿌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나는요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환경, 그의 주변적인 환경, 모든 환경이 내려감도 있지만 그도 영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요 요나의 기도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때때로 이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나님께 핑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심이란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도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바닥을 딱 경험한 순간 그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거기서 그 후반부에서의 기도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동일하게 누가 기억났냐면 베드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3번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뭐하리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근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터뜨립니까?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베드로의 눈물은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하지만 나만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오는 동안 기회가 있었겠죠. 3번 다 진심으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존을 딱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거기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한 번도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의 서려고 노력하였지만 내 실존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연하의 기도 안에서 저도 여러분이 그것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그런 물고기를요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실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바닥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실존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네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만 살아있는지 만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것, 내가 무언가의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 내가 지금 진실하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 지금도 내 삶이 여전히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내가 여전히 내 실존을 만나지 못하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더 진실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겉으로는 내 안에 어떠한 진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진심의 실체조차도 헤쳐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는 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그 바닥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닥에서 무엇만 고백할 수 있다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본능적으로 내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도 없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오늘 회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 심령의 정직함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환경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만나야 될 나의 실존과 하나님 그 실존이 나를 드러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내 고백이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요나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요, 3장에 가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요나서가 되게 재밌는 게요, 1장과 3장, 2장과 4장이요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1장의 이야기의 패턴과 3장의 이야기의 패턴이 똑같아요. 또한 2장과 4장의 이야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5장의 챕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송병주 목사님께서 5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대감만 드리고 끝내는 걸로. 근데 여러분, 저는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저의 기도에 대한 정직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미사요구가 많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가 많은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을 끌어들이고 있는 내 실존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요나와 나와 다른 게 없구나. 근데 또 마음의 욕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물고기는 자꾸 수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때때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만 결국은 바닥을 디뎌야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삶에 계속 목사님 저는 계속 떨어짐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모르잖아요. 비록 요나의 기도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를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요나는 누구의 뱃속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는요 어디를 향하여 헤엄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물고기는 어디를 향하여 헤엄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요나가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는 바다의 한 중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 물고기가 요나를 뭐 했더라? 삼켰더라. 근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를 누가 예비시켰다? 하나님이 예비시켰다. 그리고 그 뱃속 안에서 이 물고기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바다까지 갔을 때 요나가 자기의 실존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이 물고기가 뭐합니까? 떠오릅니다. 근데 이 떠오르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물고기는요 어디를 향하여 헤엄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요나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더 깊은 바다로 가고 있습니까? 육지로 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확 방향을 틀어서 육지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또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저는요 3일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는가?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필요한 거죠. 3일 동안 기도를 안 했으면요 물속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럼 요나 뭐합니까? 죽습니다. 3일이라는 미니멈적인 기간은 이 바다로부터 어디까지 와야만 하는 기간이,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야만 하는 시간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까? 근데 야 지금 토해놓으면 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서 육지를 끊임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어쩌면 3일일 수도 있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물고기는요 바다 중심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헤엄쳐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내가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고기는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지를 향하여서 헤엄쳐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각자의 뱃속에 수많은 풍랑이 올라올 수도 있고 거기에 내가 파손되어서 죽을 지경에 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배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지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항해를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닥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 은혜이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처럼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 삶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닥이 보여야 다시 회복의 시작점임을 믿사오니 그 바닥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블 혹시 나누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겪었던 내 인생의 바닥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혹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또한 그런 고백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